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일어서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작년보다는 더 나은 한 해가 되겠지, 또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새해를 시작했지만 벌써 한 달이 지나온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일명 쓰리고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는지 모릅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높은 이율로 힘들어하고, 또 영끌족이라고 불리는 주택담보대출로 이 주택을 샀던 사람들은 높은 금리로 인해 정말로 많은 가정들이 파산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또 고환율로 인해서 수출 부진과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그로 인해서 정리해고 등 해고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물가 인상으로 이 추운 겨울 한파에 얼어 죽은 가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혼자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참 힘든 시기인 것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엊그저께 나가본 영등포 고용센터 앞에서는 이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센터 정문 앞에서 긴 줄을 서면서 호호 불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견디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난 3년 동안 자살률이 3.6배가 증가를 했고, 놀랍게도 10대 어린 아이들의 자살률이 12.9%가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삶의 희망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상황은 참 암담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큰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욥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도만 바라보면 낙심이 되지만 그 파도를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하며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세상길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통 자신의 성공에 집중되어 있는 길이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는 길입니다. 성공할 수만 있다면 돈이든 인맥이든 권력이든 우상이든 무엇이든지 자신의 주인으로 삼으며 가는 길이죠. 하지만 그 길은 결국 멸망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길이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사람,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 데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세속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그냥 이 사람아 라는 단어는 그 사람을 책망하는 단어이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단어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 사도는 신약의 표현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첫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학교를 갔다 오면 아버지가 저에게 꼭 내려주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키우는 일소를 들판으로 데리고 나와서 풀을 먹이게 하는 일이었죠. 이게 가장 큰 제 일이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집안일을 못 도우지만 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이 소에게 넉넉한 꼴을 먹이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죠. 아버지가 나갈 때마다 그럽니다. 너 손꼽이 꼭 붙들고 가야 된다. 손은 고삐만 잡으면 이리 오면 이렇게 따라오고 저리 가면 저렇게 따라오고 통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 하도 제가 개구장이다 보니까 놀고 싶어서 슬금슬금 아버지가 안 보이는 곳에 도착하면 손꼽이를 나무에다 딱 묶어놓고 친구들하고 놀러를 가죠. 한참을 놀다 와서 보면 어느새 손꼽이가 풀려가지고 소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서 울며 불며 소를 쫓아다니죠. 그러면 이 소가 남의 밭에 가지고 딱 작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꽃비를 들고 이 녀석 묶어놨으면 가만히 있지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냐고 맨 소를 혼내게 되죠. 사실은 소가 잘못한 게 아니고 잘못은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 손꼽비를 놓친 그 잘못을 소에게 전달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그 넓은 홍해를 가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된다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그저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천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도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유되었다라는 것은 주권이 넘어갔다,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의 주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부터도요, 제 주권을 찾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권 좀 돌려주세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게. 하나님, 주권 좀 주세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해봤더니 잘 되는 게 아니라 실패만 더 가중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해서 봉독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피하라는 것이죠. 오늘 9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다시 말해서 돈을 사랑함으로써 말미암아 생기는 시험, 미혹, 올무, 근심 등을 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피하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도망하다, 멀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독사를 보면 야, 이 독사야, 자식 꺼져, 뭐 이렇게 덤비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길들을 피해가라, 멀리 돌아가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재물이 자신의 생명과 미래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재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은 이 땅에서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삶에 실패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형제도 죽이죠. 돈 때문에 그렇게 같이 살아왔던 남편, 아내도 이 계곡에서 빠뜨려 죽기도 하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하루 만에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서 그 아내를 독살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게 됩니다. 이 아내를 태우고 가다가 그냥 차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죽게 만들기도 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죽고 죽이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죠. 그러나 그거는 도구입니다. 돈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라는 것은 그 도구를 통해서 내 삶을 온전히 실현시킬 거야 라는 것을 동반한다는 거죠. 돈만 바라보고 나가면 수전노가 되고, 돈만 바라보게 되면 결국 그 돈의 주인 되는,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는 하나님을 몰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입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 모은 재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피할 것은 피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따르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에서 따르다라는 동사를 보면 추구하다, 또 목적을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목적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의 은혜를 천국에서 누리려고 준비하는 것이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누리도록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답이죠.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 가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울어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과 경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늘 따뜻하게 온유하게 품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말만 번지르한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싸우는 것이죠. 1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에서의 싸우다라는 단어하고는 주먹 쥐고 피 터지게 싸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을 해 나간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충만해서 나가는데 바로 나가자마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유 뭐 그렇게 사냐고, 즐겁게 살자고, 그런 유혹이 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유혹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참고 갔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또 자기 속을 건드리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또 스스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겨내라 라는 의미죠. 여기에서 특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울 사도는 이 완전한 복음,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거짓된 복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지 않았어.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가 아니야. 그냥 영적인 존재야. 라는 거짓 영지주의자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행위론자들이 이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오직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서 바른 이론을 가지고 굳은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 복음을 못 오가는 거짓된 가르침을 피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고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친 성도에게 주어진 상급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녀에게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자신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자신이 달려갈 길을 모두 마쳤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지요. 이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가고 하는데 언뜻 보면 참 많은 이름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회자되는 이름들이 많죠. 어떤 사람은 지독한 욕심쟁이, 자기만 아는 욕심쟁이, 미련한 장사꾼, 나라를 판 매국노, 탐욕의 주인공, 권력의 아청꾼, 권력을 얻기 위해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학살자, 남의 나라를 침공한 침략자.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다 떠나버려도 그 이름은 이 땅 가운데 남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미모의 황인수, 책을 많이 좋아하는 전정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남겨진다는 사실을 때로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의 흔적은 이 땅 가운데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프면 많은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떠난 그 묘비명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다 간 바울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곳에 서 있더라도 저희들을 하나님이 택한 권속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의를 따르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피할 것은 피하며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시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믿고 더욱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